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신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온전히 성결케 해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레미야 26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그 절반을 했습니다. 26장부터는 이제 제2부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장인데, 그 26장은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 가서 설교했던 제2성전 설교입니다. 우리 7장에 나오는 제1성전이 성전 설교가 있었고 또 26장이 제2의 성전 설교인데 주제는 같은 겁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26장 후반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설교와 이제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 이 조금 앞에 설명하고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2부의 시작인 26장은 1부 7장의 성전 설교를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1부 예레미야의 선포 내용들을 2부에서는 반복해 나간다면 제3부는 다른 예언서들에게만 나오는 열방신탁 본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글은 중보를 피하기 위해서 시면상 제1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주제를 살펴나갈 것입니다. 26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목동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로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서 초창기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 주님의 주제가 이 예레미야 성전 설교였습니다. 이 성전을 도둑의 굴절로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의 집으로 만들라. 그래서 참 유명한 말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의 장소고 기도의 장소가 돼야 합니다. 오늘날 도적의 그런 것이나 장사하는 그런 곳이나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성전 설교, 예수님이 성전 정화했던 주제의 말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 그대로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바로 성전에 가서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게 바로 이것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쓱 올라가면요, 맨 처음에 이제 문을 통과하고 성전들에 들어가면은 여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정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인들이 남자가 기도하는 것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통곡의 벽에 가더라도 그 여성이 기도하는 것과 남성이 기도하는 것이 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못 넘어갑니다. 여성이 기도하는 그 섹션이 한 5분의 1 정도, 나머지 한 55분의 4가 남자들이 기도하는 섹션이 있거든요. 옛날 예루살렘 성경도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기도하는 방이 이제 처음 나오고 그 다음은 남자들이 기도하는 방이 뜰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가 이 남자들이 기도하는 그 정문 그 뜰에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뜰을 지나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나가면은 이제 이 성소와 또 시성소가 나오는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직책을 받은 이 제사장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예수님이 남자들이 기도하는 뜰에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말이 가감하는 것은 참된 대언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이게 이제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우상 숭배 죄입니다. 또 우리가 교만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복 있는 자의 삶,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예레미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이 예레미야의 신앙의 뿌리는 모세 언약에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이것이 하나의 if then 조건부입니다. 만약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이것이 모세 언약의 틀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신명기 사관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신명기 사관에 철두철미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에스겔은 다윗 언약의 신학에 처지해 있습니다. 다윗은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내려주신 은혜가 기초가 됩니다. 노아에게 내리셨던 그 은혜,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은혜, 다윗에게 내렸던 그 은혜는
인간이 무슨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신명기 사관과 더불어 또 여기는 역대기 사관이라는 그런 이제 사관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모세가 했던 족본부의 그 신명기 사관에 철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 바로 배언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항상 강조하는 게 신명기 학파의 그 주장이었거든요.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실로에 가서 옛날에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두고 섬겼던 그 성소가 지금 잘 발굴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부 건물은 복원이 돼서 우리가 이게 성지순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거기 가보면 감격스러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저는 이게 생일 때마다 늘 사무엘상 1장, 2장을 항상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여기에 언약궤에 하나님의 서원대로 갖다 바치면서 여기서 이제 자랐던 그것이기 때문에 실로에 가면 저는 이제 영적인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4살 때인가요? 5살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뛰어갔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도 그제서야 깨닫고 이거 하나님의 부름이 같다. 너 이번에 한 번 더 부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을 하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직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 성소를 밤새도록 지키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온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진정 대언자가 된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4번째 부를 때에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엘리 집안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린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차마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참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더냐? 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무엘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야, 이거 제사장 집안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가 주저주저 하니까 엘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똑바로 얘기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저주의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또 움풀을 넣으니까 사무엘이 무서워가지고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 실로였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가 멸망하게 된 직접 원인은 아플레스다고 전쟁이 났는데 이게 와서 이 군인 대장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이번에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면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전쟁을 꼭 언약궤를 가지고 무기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제사장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할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언약궤를 내어줄까요? 말까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덥석 내주면서 자기 2 아들도 같이 그게 전쟁터에 보냅니다. 엘리야, 그저 두 아들, 그 홈리 바사 하고 이렇게 2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언약궤를 지성소에서 꺼내가 가지고 거기 블레셋 군대에 갔더니 하나님이 더 블레셋을 아주 득세를 해가지고 그 언약궤가 뺏기고 말아요. 뺏기는 정도가 아니고 엘리의 2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전쟁 포기하고 다 돌아온 거죠. 패잔병으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엘리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고 자기들은 그때 믿기로 블레셋이 만약에 그걸 가져가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블레셋을 이길 거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기도 없이 허락 없이 갔던 것은 전쟁을 패하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이 소식을 엘리가 들었는데 석양이 있을 때에 긴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그가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비극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그 긴 의자에서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마는 실로의 현장. 그리고는 그날 자기의 큰 자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자부가 지금 자기 남편 전사 소식 듣고 또 자기 시아버지 돌아가신 소식 듣고 그래서 그는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을 하고 그도 죽고 맙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님이 하루에 제사장 두 아들 자부까지 죽게 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으로 했던 것이 실로. 이후로 이 실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는 6개월 동안 블레셋에 5도 군데나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이 들쥐같이 생긴 이 박쥐 같은 그런 이제 코로나 같은 그런 이제 것이 흑사병 같은 것이죠.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도저히 그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제 돌려주는데 소에 메어서 그를 싣고 오는데 이 언약궤가 이 실로로 온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고 가만히 보니까 곧바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벳세메스에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축제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뻐해도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하면 안 됩니다. 구경해서 그날 죽은 사람이 5만 7천 명이나 됐어요. 이 벳세메스 그 사람들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거를 어디다가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문턱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랫동안 방치를 했는데 정말 이 기럇 여아림에서 한 7, 80년을 보관하는 동안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꿈에도 소원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그가 삼고 7년 반 만에 그리고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기도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장막의 사항은 임시 성전이었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보관했던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고핫 자손의 제사장 4사람이 어깨에 이것을 메고 이것을 이제 옮기는 이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아들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낸 수레 병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이 소들이 말이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져 깨트려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에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철없는 아들 우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손을 냈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즉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후대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이동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이걸 보고 제일 놀란 말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바로 근처에 있는 이제 그 여부스 사람의 집에 옮기다가 했습니다. 이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오벳 에돔도 제사장의 가문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보관하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소문이 돌아요. 오벳 에돔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데 이 가정이 그냥 복을 받는데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용기가 난 거예요. 여봐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제대로 연구를 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이 오벳에돔 집에서 이렇게 옮기는데 이때 다윗이요 이 집을 이 아리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오벳에돔 집에 이렇게 잘 보관했다고 이 가정에 툭툭한 하사금을 내려요. 그래서 이 집안이 지금도 그 땅은요 피해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주장을 못합니다. 툭툭한. 그래서 돈을 지불했던 것이 세 가지 되는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물 살 때에 400쉐겔을 지불했습니다. 또 야곱이 쉐겜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거를 100쉐겔 또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다 타작마당 이 오벳에돔 집 거기도 돈을 지불했어요. 이 땅은요 이 지금 헤브론 있잖아요. 이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제 족장의 무덤이 있던 그 헤브론 이 막벨라 동굴 이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라도 그 땅은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소리 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게 제대로 고핫 자손의 제사장이 4사람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임시 이제 성전이었죠. 임시 그 천막 성소에 이제 보관하는데 얼마나 다윗이 흥분하고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느라 그렇게 해서 이 바지가 막 벗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그 당시는 아마도 이게 속옷이 별로 안 입을 때인 것 같습니다. 왕도. 그래서 이게 겉옷이 벗어지니까 속살이 다 보였어요. 그래 2층에서 그를 내다보고 있는 미갈이 다윗의 첫째 분이고 사울 왕의 딸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막 힐난하다가 훗날 또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런 일도 생긴다마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이동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시내산에서 처음 지어져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 번 이동했고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처음에는 길갈에 잠시 머물렀고 또 베델에 잠시 머물렀고 그리고 길갈에 오래 있었던 것이 그러고는 기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게 모두 42번째 이동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퀴즈 문제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옮기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번 이동했느냐? 42분이에요. 그래서 이 42라는 것은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42대 족보가 나옵니다. 14대, 14대, 14대 세 번씩이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솔로몬부터 이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 예수님까지 다 14대, 14대, 14대 곱하면 42대. 그래서 이 40이라는 게 제사장의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42가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12지파로부터 분배를 받은 6지파, 6 성을 각 지파마다 주게 되어 있는데 6 곱하기 또 12 여기 아니 그죠? 모두 이렇게 하면은 42개 성을 이제 이 제사장이 이제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2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42는 그런 이제 제사장의 수였다. 그를 14, 14시다 세 개 나눈 것은 다윗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 말로 이게 달렛이 그리고 바우 달렛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를 합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해서 14. 그래서 14 하면은 다윗의 별, 다윗의 숫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그 말구유에
14개 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14대 14대. 예수님은 새로운 다윗으로 태어나셨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6절에 나오는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떠나니까 이게 이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것이니까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 또 모든 선지자들 또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다 이들에게 고하기를 마치며 제사장들과 이 대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체포합니다.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이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핍박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다.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되는 성전이 어떻게 그런 명화를 알 것인가. 그게 내야합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끝까지 싸웠던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이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 이자들은 그들이 거짓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여기가 평화다. 여기 지금도 이 세계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평화를 외치는 겁니다. 왜 보세요? 평화 외치는데 지금까지 1945년 이후로 유엔이 평화롭게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다 거짓 평화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회자 가운데서도 사꾼 목자가 거짓을 자꾸 합니다. 아이 잘 될 거다. 에이 괜찮아.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이요, 이 거짓과 참은 누가 구분하냐? 마지막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은 거짓을 잘 속입니다. 참말 들라는 것은 잘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현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참말로 가르치고 진정 진리 쪽에서 가는 거지 교회들이 많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교회 성장학 얘기하고 뭐 이렇게 세상에 또 그런 시장 원리를 얘기해서 이런 것은 그냥 붕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웠던 옥하는 목사님, 그분은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런데 그 아들 되는 옥성덕 씨, 그분은 지금도 집사로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아버지가 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에 입장한 시장 경쟁에 입장한 그런 가짜 교리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아버지를 쪼아댔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런데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옥성덕 목사님 그 집사가 지적했던 것을 아버지가 마지막에 듣고 회개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주지에 오셔가지고 우리 몇 분 목회자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자기 진심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자기가 암이라는 것 국내에서는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명 목사님들이 그때 같이 기도도 하고 이랬던 때인데 그때 진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냥 저렇게 오늘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되는 목사님도 그러기를 바랬는데 저렇게 큰 교회당 짓고 이런 거를 그분이 원치를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게 원리였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커지고 건물 많이 짓고 이런 것보다 내석을 기하고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는 이런 사랑의 교회, 그게 모토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성전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들려하니 이들이 화가 나서 참 선지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 목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협조하고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물질 주고도 이렇게 스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핍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자꾸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요즘 또 직통 게시파 또 이런 사이비 이단 이런 걸로 잘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10절에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이 여호와의 집 세운 어귀에 앉을 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방백들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멸하도다. 참말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한 목사님 또 우리 정광우 목사님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참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래도 선지자는 끝까지 하라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거 중요한 7장 10절에도 이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26장 13절에 나오고 또 한 번 또 나옵니다. 이게 주제의 말씀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에게 전하신 재앙의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25장에 읽은 대로 예루살렘의 한 사람이라도 그 회개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한 사람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래 주님의 말씀에 길과 행위를 하나님께로 돌아 참된 진리로 돌아오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 품성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게 참된 회개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이게 바로 참과 거짓의 구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편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하신 분들, 평생의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사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반응 소리를 하시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래도 주의 정도는 끝까지 외쳐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2주 만에 또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임대천 목사님 새벽기도 그동안 인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명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새벽기도가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 잘 묵상하고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다 받는데 그때의 주님 앞에 너는 과연 정직하게 살았느냐, 너는 성실하게 살았느냐, 겸손하게 살았느냐, 또 우리 주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항상 잣대로 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시간은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악기가 연주될 때에 퍼스트 바이올린이 A선을 연주할 때에 모든 현관 또 타악기 이렇게 한개 맞춰서 튜닝하고 나서 연주가 시작되듯이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나의 종말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우리 죽음을 준비하며 주님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세계에 세워진 로이교회 앞으로 세우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봄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 후에 있을 이 개강을 위해서 모두 다 힘쓰고 한 사람씩 전도해서 우리 이번 봄학기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동문들, 재학생들, 교수님들, 후원하는 모든 분들 이사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제가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정말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손가락 움직이고 숨을 제대로 쉬고 기침도 하고 우리 몸에 가스도 나오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 오장육부가 수고하는 것을 그 수고에 그것을 몰랐는데 정말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이 자율신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오장육부 하나하나에 감사하게 되고 이거를 잘 관리하는 그런 것도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참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주께서 오늘 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암으로 투쟁하는 우리 이경숙 전 사모님과 또 우리 박미경 전도사님과 또 우리 윤석열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 모두 또 암 투쟁을 하는 많은 성도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일일이 아시죠.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치유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옵나니 우리 황희슬 로펌 정말 올해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신의와 정의 또 희락과 평화 이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장로님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세웠던 이 로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로펌을 통해서 많은 성도가 이루어지고 인전 성경대학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로펌으로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영역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80년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고 40년을 활동했듯이 하나님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것 주님께 간과하지 못한 제목까지도 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